위대하신 능력과 이음의 하나님, 온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여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무에 뿔이 걸린 새끼 양을 보았고 아들 대신 그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까지 임시로 양이나 다른 동물들이 죽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희생 제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이분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것으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단번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분이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예언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과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의 후에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일까? 1세기에 예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 해대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예수는 과연 예언자 그 이상이었을까?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직접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중론에 기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배우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한 배우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입니다.